8월 2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송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의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며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7, 8월 휴가철이 되면 빈집털이 범죄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빈집에 들어와서 절도 행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절도 범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기 때문에 절도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상주하고 있으면 쉽게 침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집을 비운다면 집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겠죠. 빈집털이 절도라든지 집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고조차도 막아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일들을 방지할 수 있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성전은 무법천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교회일 뿐 그 안에서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공사를 진행했고 드디어 성전이 완공됐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품었던 비전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직접 감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두루왕 히람과 동역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모습도 떠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이 끝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이 갖추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공간은 성전 여러 곳 중에서도 바로 내소라고 기록된 공간입니다. 내소란 어디를 가리키는지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아멘. 내소가 어디를 가리키는 공간이라고요? 바로 지성소. 지성소가 내소였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크게 외소와 내소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외소란 성전 그 자체이고요. 내소는 그 성전 안에 만들어진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외소와 내소로 구분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철저히 내소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소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11번이나 사용하면서 외소를 설명할 때에도 내소를 기준으로 설명할 정도로 성전에 대한 모든 설명이 내소 중심의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아멘.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모습을 한 조형물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내소 안에 그룹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소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소, 이 지성소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소,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소를 만들 때 더욱더 신경 써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을 대충 만들 수 없었던 것이죠.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아멘.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는 금으로 내소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입니다.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아멘. 다시 한번 내소를 금으로 입혔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2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아멘. 내소 안에 만들어 놓은 그룹까지도 금으로 입힘으로써 내소를 그야말로 금으로 둘러싸인 가장 순결하고 가장 성결한 공간으로 구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내소를 만든 솔로몬의 성전 건축 방식을 보면서 솔로몬은 성전의 생명이 바로 내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교회는 온갖 죄만 난무하는 세상 집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송탄 오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솔로몬이 내소를 금으로 입혔던 것처럼 거룩과 성결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 거룩과 성결이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곳은 우리 자신의 심령과 삶,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불법과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과 성결이 뒷받침될 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성소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내소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외소도 물론 중요합니다. 성전 그 자체도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내소가 없는 외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성소가 없는 성전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의 삶은 거품으로 가득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지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고 내소였고 지성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와 식양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와 식양이 있습니다. 그 설계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식양은 언제나 내소, 지성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대로 오늘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식양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강력하게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오늘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는데 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소, 지성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